자, 오늘 제가 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제가 동신교회 와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제가 처음에 이게 와가지고 가장 큰 의심이 받았던 건 이름을 모른다, 이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오늘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네, 이런 얘기를 오늘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루에 정말 많이 물어볼 때는 하루에 한 5, 60명이 저한테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일면식이라도 있으면, 한번 본 적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이름 물어보면 대답을 혹시 못하더라도 미안할 텐데,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제 이름 아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난감했습니다. 이게 이름을 맞추잖아요. 그럼 성을 물어봐요. 근데 제가 성이 아리까리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 뭐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일장 이름이 현성이거든요. 현성이라고 얘기하면 성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김이박 중에 하나 찍어요. 일단 김이박 중에 하나 찍으면 한 50% 맞거든요. 그래서 김이박 뭐 할까 하다가 김현성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할 때 그때 표정이 중요하더라고요. 나도 맞히고 나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목사님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너무 티가 나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름 성까지 맞추면 이제 또래를 물어봐요. 그래서 또래를 틀리면 이제 또 일파만파 배 목사님 내 이름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퍼지고, 하여튼 참 그랬어요. 네,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제가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는데 10명 정도랑 같이 탔거든요. 진짜 한 명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벽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 쳐다보고. 그래서 10명이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름 뭐예요? 제 이름 뭐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한꺼번에 다 한 명 한 명씩. 10명이 물어볼 거면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한 명이 대표로 묻든지 이렇게 하지. 그 3층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10명이 다 묻는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울 보는 척, 이러면서 거울 보는 척하고 막 딴 데 보고 막 이러면서. 네, 그 3층 올라가는 그 시간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어떤 이름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배 목사님 여러 번 이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 우리 김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동진 목사님은 이렇게 소그룹에서 그거 원래 배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관심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막 이런 얘기 자꾸 해가지고, 네, 하여튼 감사드려요. 우리 박 목사님 지금 영국에서 고생하고 계실 텐데 거기 계속 계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이름 이슈가 딱 지나간 다음에 또 한 번 있었는데, 살짝 지나갔는데 혹시 알아요? 이거 배준현 신천지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배준현이라고 딱 치면요, 옆에 연관 검색어에 신천지가 떠요. 그래서 이거를 박동진 목사님 발견, 왜 남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치는지 모르겠어요. 박동진 목사님 발견, 그거를 사역자 카톡방에 올리고 바로 그 다음날 김영하 목사님 설교 때 빵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파만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김영하 목사님 그때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좀 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배준현 목사님이 치니까 연관 검색어에 신천지가 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웃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신천지 돼버려가지고. 동명이인의 어떤 분이 신천지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언젠간 제 이름이 뜨겠죠. 배준현 대구 동신교회 이렇게. 네,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그래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요즘 말에 영혼이 없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요즘 제가 말투가 그런가 봐요. 말에 영혼이 없네.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 맞아요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 사역하는 거 아니죠 이러면서, 밥 먹는데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마세요 저를. 근데 이 시대가 여러분 의심하는 시대예요. 의심하는 시대. 여러분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 그냥 포털 사이트 그냥 뉴스를 열어가지고 쭉 보면 거기에 의심하는 뉴스들이 엄청 많이 떠요.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요즘 여름이어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병이다, 식중독이다, 이런 병이 있으면 열사병이다, 이런 의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뜨고요. 편집증 알아요? 편집증? 의처증, 의부증, 이런 편집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편집증에 관련된 의심에 관련된 기사들도 종종 이렇게 떠요. 그리고 요즘은 거짓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최순실 사건 이제 터지면서 너무 이런 거짓 뉴스들이 난무해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죠. 그래서 뭐가 진짜냐 도대체, 이제 뉴스도 못 믿는 시대. 이런 시대를 탈진실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만든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데, 네, 지금 좀 자막 나와야죠. 네. 자,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자, 이게 뭐냐면 진실이 진실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진실로 여겨져야 되는데 진실이 진실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진실을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탈진실이라고 해요. 요즘이 탈진실 시대래요. 그래서 진실이 진실이 안 되고 정말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처럼 여겨질 시대. 그런 시대. 그래서 합리적 의심은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합리적 의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 성경에는 이 의심의 대명사 누구 있어요? 의심의 대명사? 보통 도마 보통 얘기하죠.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의 창자국이나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아주 의외의 사람이 의심에 빠진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누군가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솔직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그래 잘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믿음 없으면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러기는 많이 하셨는데 누군가를 칭찬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11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건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가 비범하냐면 단순히 이제 이런 이 출생만이 비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출생도 되게 비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이권이라든가 특권이라든가 이런 누리던 특권층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으로 태어난 거 말고도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쭉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이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건데 이름 뭘로 해? 이런 식의 말은 성경에 몇 명한테 안 나와요. 예수님 나오고 삼손 나오고 이 정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몇 사람한테 하나님 베푸시는 어떤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세례 요한에게 베풀어졌어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비범하게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뭔가 비범하게 성장했구나. 근데 진짜 실제로 비범하게 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비범하게 태어난 이 아이가 정말 비범하게 자라요. 빈들이 뭐예요? 빈들? 빈들은 진짜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판이라는 뜻인데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언제부터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봐서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역사 속에 딱 사라졌다가 마태복음 3장 4절에 딱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때 장성한 이 세례요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주식이었던 거죠. 주식. 그러니까 메뚜기가 가끔 이렇게 그 길다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먹는, 물론 구워 먹었겠죠. 생으로 안 먹었겠죠. 구워 먹었겠죠. 근데 이런 어떤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무슨 풀이 있어요. 메뚜기 기본적으로 풀이 있어야 다니는데 풀도 없는데 그냥 가끔 나타나는 그 메뚜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청이라는 건 뭐냐면 야생꿀이에요. 야생꿀. 그래서 그냥 양봉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양식해서 만드는 거 말고 실제로 그냥 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 광야에 야생꿀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이제 야생꿀을 발견하면 그 옆에다 연기를 피워요. 그러면 이제 이 벌들이 도망가거든요. 연기 때문에. 그럼 그거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모습을 딱 보면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부정한 음식을 혹시 먹을까봐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저 겉모습만 딱 보면 구약의 엘리야를 딱 떠올려요. 구약의 엘리야가 딱 저런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낙타 털옷에 가죽 뒤에 길거리 광야 다니면서 메뚜기를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 400년 동안에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떠한 하나님 말씀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나타난 한 선지자 세례 요한, 그것도 엘리야하고 너무 딱 닮은, 그리고 너무너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저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게다가 알아봤더니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 사회의 어떤 특권이나 이권들을 다 버리고 광야에 사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지장이 없고 사실은 세상의 권력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누리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생활하는 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저게 뭐 말이 좋아서 선지자적 삶이지 이 거지 삶이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저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도 아주 부유한 집안의 출신의 제사장 출신의 한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변의 온 유대와 사방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또 세례 요한 앞에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이거 엄청난 인기인데 그뿐만 아니라 7절 8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게 당시의 기득권층이거든요. 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 가르침을 들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이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메시지예요. 듣기 좋은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들을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듣고 그 회개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야성 있고 아주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뭘 잘못했냐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세워요.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근데 분봉왕이 헤롯이었거든요. 근데 헤롯이 자기 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가 둘이 이렇게 부부 생활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니까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그러니까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인간 사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단순히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단순히 이렇게 금욕 생활하면서 말씀 잘 전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자죠, 남자고 야성 있고 사역자죠. 근데 바로 이 멋있는 이 사람이, 정말 강단 있는 이 사람이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렸던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아, 메시아다. 바로 알았어요. 나타나자마자.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 먼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장 29절에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그리고 게다가 어린 양을 표현한 걸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뭔가 나라의 군림을 하고 로마를 이기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세례요한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았고, 이제 본인이 그때 엄청난 인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3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역사에 내리막길을 걷겠다. 멋있는 사람이죠. 신앙의 거인이에요, 진짜. 그는 정말 거인이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그 어려운 시대에 바른 말을 하고 그걸 위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인기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다 던져내놓고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 신앙의 어떤 거인이죠. 근데 이 거인이 지금 의심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지만 제자를 통해서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어요. 이 멋있는 사람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자꾸 이렇게 알려줬어요. 세례 요한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신 거,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열병 고치고 풍랑 장잔하게 하시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 살리시고 이런 거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듣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산상수훈들, 뭐 오른쪽 뺨을 치며 왼쪽 뺨 내밀고, 누군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 속옷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리를 가져가거나 심리 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가르침들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듣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다는 것도 세례 요한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세례 요한은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많은 기득권들을 버렸고 또 회개를 선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가능하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고, 예수님 위해서라면 나는 쇠어야 한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한다. 나는 쇠해도 괜찮다라고 했고, 예수님 앞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 안에 의심하는 게 단순히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 말이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 안에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내면에 지금 세례 요한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님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의심하고 있어요. 자기 삶.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는 좋은 집안을 버렸고, 광야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지금 감옥에 갇힐 정도로 목을 걸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목을 건 사람이에요. 다 버렸어요. 진짜로 다 버렸어요. 다 누릴 수 있는데 다 버렸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맞아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 말은 주님, 제가 지금 내 일평생을 잘 살았습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산 거 맞나요? 내가 당신을 정말 기다린 거 맞나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요? 내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었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이 이대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나이? 세례 요한이 몰골을 저러고 하고 있어서 나이가 많게 느껴지지만 많아봐야 32살입니다. 많아봐야. 예수님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일찍 태어났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지금의 한 4팀 나이쯤 되는 거죠. 청년이에요. 청년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의 믿음이라면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죠. 물론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 위해서 다 버렸는데 이 정도 감내할 수 있겠지.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려왔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자기가 그려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확히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자기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메시아는 아니었을 거예요. 또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초라하게 죽을 줄은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 누가 감옥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정말 살았나? 내가 정말 잘 살았나? 정말 당신이 예수가 맞다면, 당신이 진짜 구원자가 맞다면, 내가 기다렸던, 내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내 일평생을 바치고 내 모든 걸 다 버렸던 그 구원자가 정말 맞다면, 그래, 내 삶 잘 살았겠지, 그래,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지, 이대로 가도 괜찮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세리와 친하고
죄인들과 친한 그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 진짜 아니라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은 지금쯤 기적을 기다리고 있지도 몰라요. 메시아가 자신을 구원해 주거나 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겠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친구인데 의사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아기도 되게 어려요. 태어난 지 돌이 안 됐어요. 100일 됐을까요? 아기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반주도 오랫동안 했고 정말 교회를 잘 섬겼어요. 제가 그 친구를 크게 될 동생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크게 될 동생. 예전에 그 싸이월드 이런 거 할 때 그 별명 서로 지어주잖아요. 그 싸이월드 별명이 크게 될 동생이에요. 난 그 친구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대학생 때 그 친구가 이제 막 그 고3이기도 하고 재수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잘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정말 크게 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크게 될 동생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암투병하고 있어요. 어린데 암투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친구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 통화하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대요. 그런데 왜 지금인지는 묻고 싶대요. 왜 지금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아이 20살 될 때까지는 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잘 사는 거 맞나?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겨우 이렇게 되려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전문의가 되고 그렇게 열심히 애써가지고 드디어 느지막하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내가 아둥바둥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지금인데요? 세례요한이 했던 질문과 아주 같은 질문이죠. 우리 요즘 청년들 시험 준비 많이 하잖아요. 뭐 대입 시험 준비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뭐 이제 학교 들어가면 뭐 이제 뭐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쭉 하다가 이제 취업하면 또 이제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 아주 다단한 시험들 준비하죠.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뭐 PT 시험 같은 이런 어려운 시험들, 또 뭐 의전 같은 시험, 이런 시험들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 열심히 정말 공부도 하고, 그 한 가지 공부를 몇 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1년 내내 그런 공부를 붙잡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하고 애써서 그 와중에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한단 말이에요. 잘 되면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됐을 경우에 하나님 저 왜요? 내가 지금 잘 산 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 맞아요? 이런 생각이 안 들겠느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 거 맞나?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생긴 일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거 맞나 하는 의심과 동시에 내가 잘 살았나 하는 의심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와 관계가 멀어진다거나, 결혼이 자꾸 늦춰진다거나, 갑자기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다거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거나, 갑자기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 가족들 중에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또는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내가 뭔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을,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을 의심하기도 하는 거죠. 본질상 사실 세례요한이 의심하는 것과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같아요. 세례 요한도 내가 정말 잘 사는 게 맞나? 예수님 정말 당신이 맞아요? 정말 당신이 맞다면 내가 모든 것을 바친 그거 아깝지 않죠. 근데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라면 세례 요한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합니다. 이 수많은 고민에 대해서 답하신 그 예수님의 그 답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해야 된다 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6절이에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보내요. 여러분, 이게 충분한 세례 요한에게 답이 될까요? 여러분, 6절에 사실은 4절과 5절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다 알고 있거든. 6절이 문제예요. 6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이 말을 쉬운 성경이나 좀 더 쉬운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으면 행복하다. 의심이에요. 의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말은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 일단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1절부터인데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던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가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가 지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이들보다는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것처럼 너희도 의심하지 말라, 믿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침노한다 이런 동사가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에 중간태로 해석하느냐 수동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의미가 둘 다 하여튼 통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그래도 이해가 되게끔 번역한 성경들을 찾다가 이 NASB를 제가 찾았는데 영어 성경 한번 볼게요. 보세요.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그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until now, 지금까지.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요.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계속적으로 침범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범당하고 있다. And violent men take it by force. 그러니까 침범하는 사람들이 천국, 저 이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져갈 건데 뭐 어떻게 가져간다고? By force, 억지로, 힘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누군가 계속 침노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연상하냐면 전쟁할 때 성벽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군인들을 연상케 해요. 여러분, 군인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성벽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저 성벽을 타 넘어 들어가야 돼요. 성벽을 타 넘어 들어가야 돼.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살 길이 없어요. 유일한 살 길은 저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저 성을 정복하는 일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살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그거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는 자는 누구냐? 앞뒤 돌아보지 않고 마치 전쟁터에서 무조건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그 길에서 치고 올라가가지고 저 성벽을 무조건 넘어서 저 성을 탈취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violent man이라는 것은 폭력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급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시에 단호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폭력적이고 막 이런 깡패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을 얻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열심이 너무너무 단호해서 때로는 폭력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너무 성급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위 말하자면 천국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딴 데 안 보고 옆에 뒤 무슨 상황 이때 어떤 거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전력 질주해서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관한 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사적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천국에 관한 한 하나님은 우리가 부드럽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천국에 관한 한 우리가 뭔가 심사숙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천국에 관한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기를 원해요. 마치 그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단호하고 너무너무 그 길밖에 모르고 그냥 그 길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해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대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만 바라보고 돌진하는 거예요. 천국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다른 데 시간 쓸 시간이 없어요. 경주에 참여한 사람처럼 전쟁에 뛰어든 사람처럼 한 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달려가서 탈취하거나 이기거나 승리하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무조건 뛰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보세요. 세례 요한은 다 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다 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렸어요. 부모도 버리고 제사장으로서 평생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버리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도 버렸어요. 여러분, 의식주도 버렸어요. 이 사람에게는 동굴이 집이고 이 사람에게는 남들이 그냥 거저 줘도 안 입는 낙타 옷이고 음식은 메뚜기나 야생꿀. 못 먹을 때가 더 많았겠죠. 그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력 질주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수고한 세례 요한에게 왜 지금도 전력 질주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어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지.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사자 따라가거나 일이 따라가서 되겠어요? 찢겨 죽을 거 뻔한데? 여러분, 양이 따라갈 길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선한 목자밖에 없어요. 그 길이 유일해요.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당일로 갔다가는 약탈당하고 찢겨 죽일 건데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겠어요? 아무리 그 길이 고통스럽고 아무리 그 길이 험해 보이고 아무리 그 길이 어려워 보여도 주님께서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봐요. 야, 그게 최선이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야, 그게 진짜 유일한 길이야? 야, 그것만 길이냐? 이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생각 안 해요. 좋은 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 따라가면 고생만 하는데 왜 그 길 가냐 그래요. 어떤 사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만 예수냐? 그런다고요. 야, 예수만 구원자냐? 그런다고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구원이 없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심지어 살아있는 어떤 현존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만 따르는 그 길을 옳은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만 예수냐 이런다고. 예수 있기만 구원이 있냐? 바로 이 질문이잖아요. 정말 오실 예수님이 당신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질문이에요. 2009년에 1월 15일이었어요. US 그 소속의 어떤 여객기가 이제 뉴욕 쪽에서 노스캐롤라이나를 가려고 이제 떴어요. 이륙을 했는데 이륙을 하자마자 샛대를 만나요. 그래서 엔진이 다 파괴돼요. 공중에 뜬 상태에서 엔진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을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그 유명한 감독이 영화화했어요. 그 영화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에요. 이 스토리를 담은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한 비행기에서 승객 전원이 구출된 사건. 그 감동의 실화가 영화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영화는요, 모두가 기적이라 말하는 그날의 사건을 둘러싼 잔인한 현실에 민낯을 줬는데요. 제작과 연출을 맡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주연 배우 톰 행크스라는 이름만으로도 묵직한 여운을 예고하는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Today, we begin with our Operation and Human Performance investigation on the crash of U.S. Airways Flight 1549. One crash. It was a forced water landing. Why didn't you attempt to return to LaGuardia? There simply was not enough altitude. The Hudson was the only place that was long enough and smooth enough and wide enough to even attempt to land the airplane safe. 강에 불시착한 비행기. 사람들의 눈은 이 무능력한 기장의 허점을 찾습니다. Well, let's get into how you calculated all those parameters. There was no time for calculating. I had to rely on my experience of managing the altitude and speed of thousands of flights over 4 decades. You're saying you didn't do anything? I eyeballed it. 사실 그는 추락 위험 속에서 승객 전원을 구한 기장 체슬리 설리 설렌버거였는데요.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인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비행에 나섰죠. Texas 1549, runway 4, clear for takeoff. 150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벗어난 비행기. 그런데 잠시 후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Hit birds. We've lost thrust on both engines. We are 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그는 곧바로 회항을 선택하지만 상황은 단순한 게 아니었죠. Cactus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Unable. Too low, terrain. Too low, terrain. 공항에 도착 전 지상과 충돌 위험을 느낀 기장은 We are unable. We may end up in the Hudson. 허드슨 강에 비상 착수하는 것이 무모하지만 최선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젠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승객 전원의 목숨이 기장의 손에 달린 상황. 그는 높은 빌딩 숲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기장의 빠른 판단 덕에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죠. I need to know who's hurt and how badly, and I need a count. 155. That's my number. That's passengers and crew. Okay, how about you? I'll answer that question when we've counted 155. Captain, I'm here to escort you to meet with Mayor Bloomberg and Police Commissioner Raymond Kelly. The mayor wants to say hello. We'll have to come down here. We're still working. 그렇게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승객 전원을 구한 조종사의 이야기는 기적이라 불리게 되지만 Our job is to investigate how a plane ended up in the Hudson River. On the Hudson River. If he had followed the damn rules, we'd all be dead. Aviation engineers are theorizing you had enough energy to make it back to a runway. Well, engineers are not pilots. 그날의 경위를 따지고 드는 위원회는 끊임없이 그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Don't worry, you did a great thing. It's going to be remembered for a very long time. It's a funny thing. I've delivered 1 million passengers over 40 years in the air, but in the end, I'm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2009년 미국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비행기 사고 실화를 담은 이 영화는 Because of Sully, all 155 souls on board survived. People call you a hero. 당시 실제 기장이 영화의 자문을 맡은 만큼 사건의 진실과 이면을 밀도 있게 그려나가는데요. Was a very emotional experience for us, and I'm glad that this story is being told. 실존 인물 연기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톰 행크스가 주인공 설리 역을 연기하며 외모까지도 놀라운 싱크로율을 보여줬죠. 거기에 I like the script, I like the story. Being authentic to the story is most important. 할리우드 거장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을 맡아 차가운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나갑니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하게 된 기장과 부기장. My aircraft. Your aircraft. The left engine was still operating. 사건 당시 그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확신에 찼던 그날의 선택은 미궁 속에 빠집니다. If I didn't get this wrong, if I endangered the lives of all those passengers. 긴박한 사고 상황 속에서도 승객이 우선이었던 그의 진심은 과연 이 모든 의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Is anyone still here?
여러분 마지막에 저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 긴박한 사고 상황 속에서도 승객이 우선이었던 그의 진심은 과연 이 모든 의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끝났어요. 당시 기장이었던 체슬리 설리 슐렌버그는 가장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회항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물 위에 착륙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래요. 균형이 조금만 잃으면 엄청난 물의 저항 때문에 비행기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대요. 위험한 선택이었던 건 사실인 거예요. 지금 이 영화에서는 청문회가 바로 직후에, 사고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1년 반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계속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딱 저 설리라는 기장과 같아요.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의 배들을 하나씩, 비행기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이륙해서 날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때로는 새떼를 만나서 엔진을 잃는 것처럼 가끔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동력을 잃어서 추락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갑자기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는 등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허드슨강 같은 곳에 안착했을 수 있어요. 대신 목적지로는 가지 못했을 수 있겠죠. 꽤 많은 부상자가 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상당한 많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게 최선이었냐고 물어요. 회항했어야 되지 않냐고 물어요. 다른 길이 있지 않았을까?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다그쳐요. 너는 무능해. 너 실수한 거야. 너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겠어? 넌 실패한 거야. 넌 넘어졌어. 그럼 지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는 실패했어. 넌 넘어졌어. 그거밖에 길이 없었어? 너 무능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나를 향하여 나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라. 다른 데 보지 말고 다른 이야기 듣지 말고 오로지 나만을 향해서 돌진하라고 말씀하셔요. 마치 전쟁터에서 성벽을 앞에 두고 전쟁하는 군인처럼. 그 순간만큼은 가족도 내 가족이 아니며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가족도 없고 그 이후의 삶도 없어요. 이것을 무조건 뛰어넘어야만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오로지 내가 보는 건 저 성벽. 그것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한다면 때로는 성급해 보이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아주 단호하게 그 성벽을 향해서 뛰어드는 사람만, 전력 질주하는 사람만, 돌진하는 사람만 그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장 전체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가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너를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은 너를 따르지 않을 거야. 이 말씀들이 계속 있으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1장 28절에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수고인지 아세요? 어떤 애씀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인지 아세요? 성벽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사람이에요. 성급해 보이고 너무 폭력적으로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하나만 아는 사람처럼 그냥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달려드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멍에를 매래요. 여러분 당시에 멍에는 소가 2마리가 끌었어요. 자, 한 멍에는 내가 매요. 그럼 한 멍에 누가 맬까요? 예수님 매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이미 하나 끌고 계시고 함께 끌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짐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혹 지금이 아닐지라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정말 길 잃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따르는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은 내 선한 목자시고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지금 그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그것만이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뛰어들어야 돼요.